본문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주보를 보며 함께 봉독하죠. 시작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시다 하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지팡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탄불 할렘 박물관에 가면요 모세 지팡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모세 지팡이가 이슬람 박물관에 있는지 궁금하시죠? 예, 쿠란에는 무시란 이름으로 등장하는 모세는 정말 이슬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모슬람들은 당시 중세를 석권하던 그 권력과 금력을 사용하여 정말로 어렵게 구한 진품이라고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요, 실물 보면 대단히 실망스러워요. 대나무처럼 비쩍 마르고 가늘고 긴 막대인데 정말 하찮아 보이죠. 시시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모세 지팡이는 그 지팡이가 실물인지 아닌지는 고사하고 모세에게는 일종의 상징과도 같은 소유물이죠. 홍해를 걸을 때나 반석을 내리칠 때나 항상 이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분신처럼 성경에 묘사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사실 호렙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원래는 그저 하찮은 목동의 지팡이 막대기였는데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주신 거죠. 이때부터 이 지팡이는 사실 모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 지팡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게 된 그 경위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한때 애굽의 왕자였지만 모세의 현실은 지금 광야 강야에서 헤매는 80세의 노인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죠. 이제 그 손에는 광야에서 양모리용으로 쓰이던 그 마른 막대기 즉 지팡이 하나만 들려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모세 40년 광야 생활의 고단함이 배어있는 어떤 실패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던 이 초라한 막대기에 주목하셨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를 어떻게 능력의 막대기로 바꾸셨는지 그 영적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에 대해 물어보신 그 총 과정에 대해 좀 알아보죠. 우리 지난주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셨던 명령들 기억하시나요? 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대한 모세의 첫 반응이 좀 시원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예, 알겠는데요. 그런데 만일 백성들이 당신이 누군지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요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의 방해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 사람들의 폐물까지 지참한 채로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모세에게 그 전 과정을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 전 과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 받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필요 이상으로
모세에게 좀 구차스럽게 설명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구원시키는 열성이 정말 너무나 대단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방증이기도 하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열성은 말씀을 대하는 모세의 태도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모세는 그 대답하는 태도로 미뤄보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만한 그런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대명사라는 모세가 설마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했으리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런 기운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이 되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주치면 즉각 당연히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마주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몹시 두렵고 무겁지요.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40년 전에 자신의 실패를 기억했고 이제 광야에서 노인이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세를 설득하셨어요. 이는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시려는 하나님과 한사코 이를 거부하는 한 인간 사이에 치열한 영적 공방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설득 과정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능력의 원리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인간의 의지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기로 결심했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꼭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런 자세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결과적으로 3번이나 거절해요. 그 거절한 주요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 본문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쉽게 얘기해서 거짓말 치지 마. 그럴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변명의 뒤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세 자신의 권위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걱정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실패가 그의 마음을 발목 잡았었기 때문이죠. 자기 백성을 위해 정말 관리까지 죽였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그 일을 빌미로 자신을 모함하는 데 사용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르심을 피하려는 모세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설득이 본문 2절부터 17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3절에 보니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 위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으라는 말씀에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되돌아갔어요.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영적으로 세상 권세라고 여겨지는 뱀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세움을 받은 자들의 능력도 그들에게 있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며 새로운 징조를 보여주세요. 모세가 품에 넣은 손을 빼니 나병이 생겨서 그 손이 하얗게 변해버렸고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 본래대로 되돌아와요. 또 성경에서의 나병은 우리 영적으로 죄와 부패를 상징하잖아요. 즉 모세의 품 안 내면에는 여전히 과거의 죄와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품에 손을 넣었다 빼게 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권능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 내면의 상처를 만져주셨던 것이죠. 너는 정말 부정한 자였으나 내가 너를 이미 정케하였다라는 그런 선언을 이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어서 만일 그래도 사람들이 이 첫 지팡이 표징을 믿지 못하면 나중에 이 나병 표징을 믿으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 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시며 말씀을 이어나가세요.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라. 하나님은 세 번이나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역의 출발은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자 모세는 이번엔 또 다른 새로운 핑계거리를 찾아요. 이에 대해 하나님의 설득이 10절부터 12절까지 자세하게 나오죠. 먼저 10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이번에 모세는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핑계로 삼아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눌방을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너를 만드신 창조주의심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약점이 하나님의 사역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주신 분이 아니라 부르신 자로 준비된 자를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보충해서 1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시라 하고 독려하세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하나님은 웅변가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술이 되어줄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끈질긴 설득이 계속되자 모세도 이제서야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죠.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지껏은 겸손으로 비칠 만한 핑계거리를 찾았다면 이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명백한 거부사를 나타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노를 바라시죠. 그러나 끝까지 모세를 포기치 않으시고 이번에는 아론을 동역자로 붙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어마어마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부족하여 뒤로 물러설 때도 우리의 부족함을 메워줄 그 대안까지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작정이 더 크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과정은 모세가 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으로 거듭나는 연단의 과정인 것이었죠. 우리가 부족하여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 부족분까지도 메꾸시며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앉혀놓으시는 분이시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도 포기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보낼 자를 보내옵소서라는 모세 거절에 노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면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 손을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와 대면하셨던 2절에서 주목하셨던 그 막대기 아직도 기억하시죠? 애초부터 이 지팡이에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 보시던 그 관점, 즉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었던 거지요.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뭔가 주자는 모세에게 처음부터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사실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그에게는 절실한 생계수단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땅에 버려요. 물론 보잘것없는 지팡이에 불과하니까 쉽게 땅에 던져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실 이 지팡이는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지팡이는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면서 생존해온 모세의 온갖 경험과 노하우가 모두 녹아있는 그런 지팡이였죠. 비록 희피한 듯 보였지만 이 지팡이는 구체적으로 내 방식이라는 이 경험의 지팡이였고, 이 지팡이는 내 결핍이라는 나의 상처에 관한 지팡이였고, 이 지팡이는 유일한 나의 소유라는 내 안주의 지팡이였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담긴 결정체인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버립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 땅에 떨어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시자 모세가 얼른 그 뱀을 피하죠.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내리세요.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런데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는 일은 매우 상식에 벗어난 일이에요. 잡는 즉시 물리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한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자기의 판단이나 생존 목록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순종하여 그 꼬리를 잡자 뱀은 즉시 막대기로 되돌아오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을 때 이 막대기는 이미 예전에 모세가 들고 다니는 막대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막대기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능의 지팡이로 재탄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로써 모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의 마지막 자존심인 지팡이를 버려라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에 쓰시는 분이세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일은 이게 지름길이야. 이러는 나의 전문성과 경험이 때때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로막는 우리의 교만의 지팡이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나는 또 건강을 잃어서, 나는 또 배운 게 없어서, 나는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해서 내 결핍을 지팡이 삼아 또 그 뒤로 숨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졌던 왕궁의 호화로운 홀이 아니라 가장 초라했던 광야의 지팡이를 요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지팡이는 우리가 놓지 못하고 꼭 쥐고 있었던 자기의 의와 세상적 자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자존심인 이 자기의 의와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의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의지했던 모든 인간적인 수단들을 던져버리기를 원하세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 애쓴다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애쓴다는 그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무시한다는 그런 말이나 같은 거잖아요. 이를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따라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던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팡이가 그나마
이 세상에 버티겠던 버팀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버팀목조차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와 컴플렉스조차 치유하여 권능의 도구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손에 들려 있으면 하찮은 지팡이였지만 땅에 버리는 즉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결국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으로 향해 나아가죠.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의 양치던 막대기가 드디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거예요. 내가 손에 들었을 때는 그저 양치는 도구에 불과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 잡았더니 홍해를 가르는 그 권능의 지팡이가 된 것이에요. 모세는 낡은 지팡이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자 능력의 지팡이로 변했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라는 지팡이를 통해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가장 낮고 흔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한 인생조차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어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모세 손에는 처음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 대신 자신의 남루한 지팡이만 들려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보잘것없는 재능이든 아픈 상처이든 아니면 대단한 지식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걸 잡으라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에 따라 잡으시기 바라요.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화려한 권세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부여잡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놓인 애국과 같은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